주님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 구하는 날, 난 믿음 지키고 사랑을 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주님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백성 구하는 날, 난 믿음 지키고 사랑을 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주 손잡고 영원히 사는 그날을 나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은 가고 2021년 1월 1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020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 복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2020년,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게 해주시고 시작하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고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때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의 친구들, 2021년에는 우리 친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오랜만에 다윗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 대신에 왕으로 뽑은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맞아요. 다윗이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와 싸웠는데 그 거인족이었던 장수의 이름은 누굴까요? 맞아요. 골리앗이죠. 자, 우리 친구들 다윗의 부르심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은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된 다윗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볼게요. 골리앗을 죽이고 영광 가운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누가 째려보고 있네요. 누구의 눈일까요? 네, 바로 사울의 눈이에요. 자, 누굴 보고 있는 눈일까?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뒤 장군이 되어 왕궁에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이 일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고 모두 다윗을 칭송했죠. 심지어는 다윗이 자꾸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는 결국 사울은 1000명을 죽이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는 노래였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기, 자신의 권력에 집중했던 사울은 다윗을 높이는 말들이 너무 거슬렸어요. 게다가 사울은 점점 느끼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결국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사랑의 친구들, 반역은 가장 큰 죄였어요.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없애거나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반역의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사울은 직감적으로 다윗이 자기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사울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킵니다. 다윗이 사위까지 되었고 장군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사울은 속으로 다윗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렸죠. 어느 날 사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의 영혼은 사단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사울은 오직 한 가지 마음뿐이었어요. 다윗을 죽여야 해. 그것은 거의 집착에 가까운 마음이었죠. 사울 왕은 잠을 못 드는 병이 있었어요. 다윗이 밤마다 사울 왕을 위해 하프를 켜며 찬양해 주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한 번은 피했고요. 두 번째도 피합니다. 사울은 더욱 분이 났어요. 다윗은 왕의 정신이 오락가락함을 보고 걱정하며 근심했어요. 도망친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미갈은 틀림없이 아버지 사울이 남편을 죽일 것이라고 알고는 그를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자, 도망친 다윗이 누굴 찾아갔을까요? 그의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눈물과 맹세로 서로의 우정을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다윗의 눈물겨운 피난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맨 처음 도망간 곳은 바로 제사장 마을이었어요. 이 제사장 마을은 놋땅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에게 나아가 음식도 얻어먹고 살아갔어요. 그 일로 노베 제사장 85명이 모두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다윗이 가는 동네거나 제사장의 집이며 다윗이 들렸다 하는 곳은 사울에게 걸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심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누구도 다윗을 숨겨주지 못했어요. 그는 들판이나 외국, 굴 같은 곳을 피난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답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자, 주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왕의 지위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셔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고통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은 여기저기로 도망 다녔어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도 도망하고 광야 여기저기 헤매기도 했어요. 블레셋에 망명하여 지내기도 했어요. 때로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사울에게 누군가 밀고 하기라도 하면 그날로 짐을 싸서 떠나기도 했어요. 자, 광야에서 살게 된 다윗, 그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맸지만 다윗의 무리는 많아지고
훌륭한 용사들도 다윗에게 나아와 다윗도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만나게 된 일도 있었어요. 사실 그 일은 위기라기보다도 기회였죠.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직접 그를 찾으러 왔어요. 엔게디라는 여러 동굴이 있었는데 사울은 다윗이 있는 굴인지 모르고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왔죠. 사울이 무장하고 군인들과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혼자서 들어왔어요. 빈손으로. 자, 그곳에는 다윗과 무장하고 있는 부하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향해 칼을 던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증거로 삼고자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두십시오. 사울은 그래 내가 옳도다. 내가 선하도다 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또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가 거한 진을 유심히 보다가 밤에 측근 1명만 데리고 사울이 머문 진에 들어갔어요. 신하는 당연히 사울을 해칠 줄 알았죠. 그러나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다윗은 거리가 멀어졌을 때 또다시 사울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찾으러 이리 고생하십니까? 전 당신을 해치지를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대적이 못됩니다. 이 창과 물병이 누구 거지요? 저는 당신의 전에 들어갔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뉘우치고 또 부끄러워했어요. 사울은 다윗이여, 내가 옳다다 하고 이번에도 돌아갔습니다. 자, 사랑의 친구들, 2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는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뒀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울도 알았어요. 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의 친구들, 우리 친구 중에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뜻과 세상 어느 이익보다 더 귀하게 여길 친구 있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또 다른 골리앗, 사울을 이겨냈어요. 이번에는 성령으로도 이겼고 용서로도 이긴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죽임을 맞이하고 이후에야 다윗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의 시기심과 불안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네요. 자, 그러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으며 그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울은 왕궁에서 보낸 것 같지만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을 보냈고 다윗은 광야에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궁전에서 그의 삶을 살아간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꼬꾸라지기 일쑤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업신여기지도 않으셨고 사울을 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의 택한 바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죽을 만큼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았어요. 주님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넘치도록 사랑하셨으며 좋은 것으로 결국 다윗에게 보답해 주셨어요. 자, 사랑의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어려운 훈련을 시키시더라도 다윗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더욱 성숙해 가는 우리 사랑의 숲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